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루가노 도시에 가면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명한 헤르멘 헤세의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3,000여 개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생전 헤르만 헤세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채색을 하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사실 그가 스위스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그는 조국에 있는 나치주의를 반발하여서 기고를 하고 또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1916년도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의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고 그의 아들은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르멘 헤세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름다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꾸민 듯 아름다운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9년도에 그가 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싱클레어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인 데미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에게 이야기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중학교 시절에 이 데미안 소설을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이 데미안의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관적인 삶이 많이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삶을 제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를 고백을 하였을 때에 이 부활의 이 세계관은 저에게 아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마치 과학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의 세계관이 있다면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약 성서와 성서 외에 있는 기록된 자료들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경험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또한 여성 제자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과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의 믿음으로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부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던 서신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주제로 아주 길게 기술된 문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도시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정착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 전파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에 의해서 문란한 문화가 들어왔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부활 신앙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의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존재 자체가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이 헬라어로 아파르케입니다. 아프와 아르케가 합쳐진 겁니다. 아르케는 처음에, 이 아파르케는 열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시면 이 첫 열매가 바로 아파르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자신의 양을 하나님께 소산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정반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서 저자들이 묘사를 하는데요, 죽은 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존재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고 잠든 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상태에서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든 상태입니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유한한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든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양화진 묘역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이 문구가 상당히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1907년 8월 28일에 조선 땅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고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아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1908년 6월 20일에 25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이 앱윗 청년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저에게 선교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올 것을 부탁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조선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지만 그녀의 편지를 읽은 많은 청년들은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였고 그분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잠든 자들 첫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땅에 선교가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21절의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썩어진 육체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흐에서 왔습니다. 이 아다마흐는 바로 먼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이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그게 그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입니다.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인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고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나에서 왔는데 카나는 acquire, 뭔가 욕심을 갖고 쟁취하다를 의미하고요.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덧없음. 마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에 헤벨, 덧없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며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새 창조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은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기에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520에서 515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은 주전 167년에서 162년 사이 있었던 셀류시드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재건립을 하였지만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던 그 찬란했던 성전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건물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거듭난 우리가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가득 차리라. 그곳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창조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매우 한정적이고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고 짧은 인간의 육신의 굴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한한 인간의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창조의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이 육체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가 연약하여서 병에 걸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창조로 다시 거듭 부활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고난과 걱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동참하시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하시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거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드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인천의 제물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 아침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아펜제로 선교사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은 의료시설과 교육시설과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언더드 선교사에 의해서 140년 전에 세운 이 학교, 연세대학교는 이제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소망과 열정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의 세계는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에 지진이 있고 나라 간 경제 문제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마치 각자 도생의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만난 자들이 당신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학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